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해피월드 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형제를 품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형제를 품은 요셉. 디아스포라는 두 종류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있고 또 한 종류는 강제적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디아스포라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디아스포라가 된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들은 1세를 빼놓고는 강제적인 디아스포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 중에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할린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겨졌던 아픔이 있었던 우리 민족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 징병당했던, 그리고 일본에 남게 되었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해외로 입양된 디아스포라들, 여러 종류의 강제적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세 이후의 디아스포라는 강제적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제적 디아스포라의 대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은 이 땅의 거룩한 디아스포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서 책임감을 가졌던 맏아들에 의해서 죽여서 유익할 게 무엇이냐, 구덩이에 쳐넣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불쌍히 여겼던 유다가 우리가 여기에 쳐넣어 죽게 하는 것보다는 저기에 오고 있는 대상들에게 판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우리는 돈을 벌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말로 꼭 먹고
알목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음을 그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알게 되고 통곡해서 그는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 묻혀진 그러한 죽은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17살 소년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얼마나 이를 바드득 갈고 형들이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내 손에 전부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를 갈았기 때문에 성경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빨이 전부 닳았다고 전설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요셉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많은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로 할애되어 있는데 39장에부터는 아주 집중적으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50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16차례 이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전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요셉, 노예로 팔린 요셉, 감옥에 갇힌 요셉이 위대한 디아스포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오늘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된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점 찍으셨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온 하수 종말 처리장과 같이 그 가문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전부 뒤집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가문에는 전부 흙탕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을 그 집에 두었다가는 그 가문이 죽을 뿐더러 요셉도 사람 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멀리 이주시키시고 새로운 곳에 그 토양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를 심으셨던 것을 훗날에 요셉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면 잘 머리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5자는 뭐지요?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당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를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짰습니다. 뭐라고 짰죠? 누이라고 하자고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통이 아직까지 내려와서 한국에서는 남편을 보고 오빠, 오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은 여보지 오빠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 보고 오빠, 오빠 하면 남편이 바람펴도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호칭을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짜고 쳤습니다. 짜고 치는 건 고스톱이지 절대 부부 사이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를 덮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다시 토하게 되었는데 토할 때에 많은 그 우양과 낙타를 붙여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때 재미를 보고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것을 동일전과 재범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사법에서는 동일전과 재범이 되면 가중처벌을 해서 초범 때는 1년 때리던 것을 재범 때는 5년 때립니다. 아주 악질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손에게 이어서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가서 이삭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타고나기를 선한 성품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 때에 유전이 강하게 일어납니까? 한 대 걸러서 유전이 강하게 일어납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유전이라는 건 한 대를 걸러서 강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강한 유전자를 받고 사기꾼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등 쳐먹고 아버지 사기쳐서 온 재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펄펄 뛰는 형을 피하여 이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외삼촌은 사기꾼, 오부 사기꾼입니다. 두 사기꾼의 리얼한 대결이 20년간 펼쳐지는데 전반전에는 전적으로 라반이 승리했습니다. 부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도망을 갈 계획을 하면서 하는 야곱의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 아버지가 20년간 나의 삭슬 10번이나 속여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번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아니라 많다, 무수히 언제나 사기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식소를 거느리고 우양을 거느리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장인을 속여 먹습니다. 장인 라반이 도둑놈 심벌을 가진 사람인지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산이 전부 달아나니까 눈이 뒤집혀서 일주야를 추격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목덜미를 딱 잡았습니다. 이 도둑놈아, 그러니까 장인 사위에게 말이 심하십니다. 그러면 왜 내 거 훔쳐갔냐? 훔쳐가다니요, 이건 엄연히 내 재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드라밈 훔쳐갔냐? 훔쳐가다니요, 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가져갔던 검색기로 전부 뒤져봤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아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안장의 낙타 위에 앉아서 하는 말이 소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떠나자 산모통일을 딱 돌아서면서 낙타
등에서 일어나면서 딱 꺼내면서 여봉하면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죠? 드라빔 훔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가족 사기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전부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성이 강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고 그리고 가족에게 전염되고 이 세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가정에는 거짓의 영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된 곳에서 요셉을 격리 수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에는 편애의 악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함께 품어야 했었는데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4,000년간 이스라엘과 아랍이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편애가 이런 분열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자란 이삭은 쌍둥이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 담당, 엄마는 작은아들 담당으로 완전히 나라를 나누고 싸우게 돼서 형제가 원수가 되어 갈라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자란 야곱은 해필이면 11번째 아들을 사랑하고 10명의 형들을 전부 도둑으로 만들어서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고 팔아먹는 그러한 분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분열은 편애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편애는 분열을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열의 왕국입니다. 남북이 분열한 것도 아픈데 동서가 분열하고 노소가 분열하고 노사가 분열하고 보수와 진보가 분열하고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 분열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누구라도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편애의 자리에서 가장 피해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멀리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족에게 미인 밝힘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왜 누이라고 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리따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리따다는 건 여러분들도 괜찮지만 여러분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미스 아메리카, 미스 이렇게 바단 아람, 미스 애굽 이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미인을 골라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의 조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따움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기왕이면 뭐라고요?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게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3대 흐르더니 요셉은 부인을 넷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인을 얻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부인이 넷이나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부인을 몇 명까지 허용하지요? 4명까지 허용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야곱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슬람의 초기 경전은 구약이 그들의 경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조상의 그 본을 땄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음란의 영이 그 가문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그 가문을 요셉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그곳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격리 수용하기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리 무방합니다. 그가 그것을 알 수 없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 그는 그 악한 것들을 끊으리라 다짐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 미스 애굽 출신이 남편이 공사다망하여 멀리 출장한 사이에 요셉의 혼자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은 옷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당신의 장례는 내가 책임지겠으니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 봅시다. 그때 요셉의 나이 27, 혈기방장한 그 나이에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고 말하는 마님 앞에, 마님 아닙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거하시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정신을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디서나 범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컴퓨터 앞에서도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으므로 그는 이 음란의 영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의 영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분열의 영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상적으로부터 면면이 흘러왔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끊고 승리한 영적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어떻게 그가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5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벌벌 떨면서 동생 앞에 와서 빕니다. 효자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살려줬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 이복 형제들 살려둘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우는 요셉을 보고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능지처참할 것이다, 우리는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으로 남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의 시력을 가지고 남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렌즈 색깔을 따라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들을 전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하시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북쪽에 김정일이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었던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왼수 때문에 잠 못 잔 밤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끌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한을 끌고 다니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언제나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찌들고 병들어 찌그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오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인격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말씨,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그 누구인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향이요 아름다운 것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용서하고 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이여, 날카로운 검으로 잘라 주옵소서. 끊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요셉과 같이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인격자가 되어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 전하고 이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창대케 하신 후에 온 가정을 부르셔서 가문을 살리시고 이것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45장 5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요셉은 전부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인배가 되어 사람들마다 만나면 다투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분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대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모든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바다 전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넓은 태평양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계에 흩어져 여러 다양한 인종과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15년 전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그냥 색깔별로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 사람 구경이 백화점 쇼핑보다 훨씬 재미있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그 피부가 까만 사람도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새카만 사람과 까무잡잡한 사람과 거무스름한 사람과 전부 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이 다양하게 인종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양한 인종 전시장과 같은 미국에 가서 살면서도 전부 한인끼리 아웅다웅하고 갇혀서 천국이 아니라 거의 복마전 수준을 이루고 살아가는 교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대륙에 와서 대륙과 같이 가슴을 넓히지 못하고 저렇게 섬에 갇혀서 섬 사람들처럼 저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는가? 너무 안타까움을, 현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의 사람이 진정으로 되지 못하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며 품지 못하는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닫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요셉과 같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전부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생했던 그 지난 세월이 바로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셔서 전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노래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자빠져서 전부 다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 대인으로 만드시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 세우시려고 나를 변방으로 돌리고 이렇게 외국에 심어 놓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외국에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두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이라고 그 복음에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들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될 대로 희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근신하고 단정하게 살고 절제하게 살며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룩한 나그네가 있는 법입니다. 어떠한 나그네로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며 거룩한 삶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전부 형과 온 가족들을 그가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결말을 보게 되느냐, 2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얼굴이 파랗게 질린 형들,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까지 전 몇 명을 말하는 거죠? 애굽으로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친척 7명 키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 지금부터 40-50년 전에는 그 가난했던 집에 문간방에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 1명, 2명 반드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살만하고 아파트에 자녀들까지 전부 각방을 주는 이 시대지만 친척 하나가 올라와서 거주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풍성해졌는데 마음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마음을 넓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온전히 기업가로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무총리라고 사람을 거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 변화된 요셉, 그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업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70명의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거주 환경 전부를 책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이 지나는 사이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3,400년 전 그 먼 옛날에 200만이라고 하면 대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히브리 민족, 이 땅에 거했던 천민들,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 중에 요셉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제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과 같은 사람, 링컨과 카네기가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의 진정한 결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만 먹고 나만 입고 나만 쓸 것을 경영하는 사람은 영적 거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길러야 합니다. 내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요셉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헌금을 내는 어른들에게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라 의의 나무가 된다면, 요셉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언어가 됩니다. 문화 환경에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기르지 말고 우리의 자식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기부추 정신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재를 양성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복음의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만나 형제를 품고 세계를 품는 열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과정 중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요셉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은혜받고 변화받아 주님이여 형제를 품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인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섭리를 깨닫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많은 사람을 기르고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자여 기업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도모하는 디아스포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